오늘은 16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하는 성경의 한 장르 중 하나에 속해 있는 성경입니다. 예언서는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권과 소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총 12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서와 예레미야, 에가가 포함이 되어져서 총 17권의 성경입니다.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문서 예언자들의 활동 연대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장 1절에서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나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는 유다 왕 누구누구, 이스라엘 왕 누구누구 시대에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연대들을 추정하는 근거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은 미리 예자와 말씀 원자, 즉 미리 말씀하는 것, 미래를 내다보는 말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맡길 예자와 말씀 원으로 이루어져서 맡겨진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점치는 것이 예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예언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나라에서 특정한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특정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환에다가 문서 예언자들의 활동 연대, 문서로 예언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의 활동 연대를 쭉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에 의한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살았던 다니엘의 신앙 무용담과 그가 받은 묵시,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영적인 무용담을 통해서 온갖 시험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 시대의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걸쳐서 이 강대국들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껴있는 존재로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이 악의 위협에도 맞서는 교과서적인 승리주의를 신앙을 노래하고 있다면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악의 제국에 맞서는 성도들의 저항과 그 과정에서 맛보는 패배와 쇠락, 극한 고난의 경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로 3인칭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반면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에 의한 이야기로 다니엘이 직접 1인칭이 되어져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605년경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전 4세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티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에 저항하여 일어난 유다 마카베오 형제, 그것으로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은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주전 2세기 중엽에 이스라엘은 이 셀류쿠스 왕조의 임금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치하 아래서 큰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종교 탄압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율법의 두루마리를 읽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고 할례도 금지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근간을 다 금지하고 흔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성전의 제단 위에
유대인들이 불견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엄혹한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바로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는 이 바벨론의 뒤를 이은 메대, 페르시아이지만 다니엘서의 잠정적인 독자들은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주전 2세기의 유다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사람들에게 나는 신의 현현이다, 신의 나타남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직접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이 주전 6세기의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이 에피파네스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제국의 관료로 살아야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등장시켜서 얼마나 굳건한 의지로 자기의 신앙을 지켰는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으로 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어둠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의 별로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 땅에는 전쟁에서 패한 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대인 젊은이들 가운데서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궁중에 머물게 하고 자기 말을 가르치고 갈대아 학문을 두루 가르치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의 삶에 바벨론 문화를 이식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이 뽑혀온 유대 청년들에게 공을 들였습니다. 좋은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공급해주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오히려 세심하게 돌봐줌으로써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너희가 살았던 예루살렘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호화스러운 삶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현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 또 아사랴 같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신으로 고쳐서 벨드사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다라고 불렀습니다. 일종의 창시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름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빼앗겼다는 것이고 뿌리를 유린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네 젊은이들은 보고 그들을 비겁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나라를 빼앗긴 이들이 감내해야 될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현실에 체념하여서 그냥 되는 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빼앗겼지만 정신조차 빼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문화를 겹겹이 벗겨보다 보면 최후에 남는 고갱이가 바로 곧 종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한 개인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한 사회의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자기들을 돌보아주는 감독관에게 왕이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좀 그렇게 우리에게 배려를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마다한다니 참 이상하지. 우리 같으면 좋은 음식을 더 달라라고 리필을 요청했을 텐데,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에 따라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에게는 먹는 것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과감하게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6장에 가서 다니엘이 이 일로 인해 위험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이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하러 올라간 그 다락방에는 창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창은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었던 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그는 항상 창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불의에 맞서 기도했던 다니엘은 천지의 사방이 꽉 막힌 암흑화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쪽을 향해서 창을 내고 그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은 천만다행으로 기도하고도 죽음의 위험에서 살아났지만 오늘날 이름 모를 수많은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다니엘보다 다니엘서에 숨어있는 다니엘, 이름 모를 수많은 다니엘입니다. 끝없는 불의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암흑 속에서도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주는 또 다른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에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클로드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이 클로드는 대화만으로도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렇게 효율적인 앱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국 국방부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대통령을 제거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가 엔트로픽 회사에 클로드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 없이 우리가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엔트로픽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클로드가 조지 오웰의 1984의 빅브라더처럼 사람들을 대규모로 감시할 수 있고 사람들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설정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엔트로픽은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엔트로픽과의 계약을 파기했다고 만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회사가 입게 되어졌습니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라고 하는 CEO는 이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도가 죽음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도 그때 되면 창을 열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가? 내 목숨을 내고서라도 기도를 지킬 가장 고귀한 가치를 마음에 정말 품고 있는가? 다리오 아모데이는 이 시대에 또 다른 한 명의 다니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어둠의 일부가 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창을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을 향해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욕망의 창은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쪼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창을 내어야 합니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다니엘의 사람됨을 보고 호감을 가졌던 이 감독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돕고 싶었지만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거친 음식을 먹었다가 낯빛이 초췌해지기라도 한다면 자기가 경을 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걱정을 하자마자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시죠. 우리가 소박하고 거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낯빛이 흐려진다면, 그래서 다른 젊은이보다 못해 보인다면 더 이상 우리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감독관은 이 다니엘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열흘이 지났는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15절 말씀에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해 보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60보다는 채식이 좋다, 결론을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양학에 대해서 말해주는 텍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극진하게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장한 결심을 8절에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간직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을 그리려면 콤파스가 필요합니다. 콤파스의 한쪽은 연필을 끼우게 되어 있지만 다른 쪽은 철심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 철심을 축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리면 원이 됩니다. 반지름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원은 반드시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 신앙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지켜지면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적인 힘은 결국 겉으로 피어난 얼굴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나 살기등등한 공회원들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내적인 고요의 외적인 드러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석헌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고운 얼굴이 없어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보고 싶은 얼굴,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우리의 얼굴빛이 참다운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내적인 중심이 분명한 귀하고 복된 얼굴빛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처럼 선거철이 되면 더더욱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든든히 서 있어야 할 삶의 원칙들을 붙잡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성결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산의 진미에 침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결기와 끈기, 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득이나 허황한 멍해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차오르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구하는 사람은 당장은 어려움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이름 하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늘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때 가장 밝은 빛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속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사 그들도 세상의 어둠의 일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깃들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속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4월 복음전도의 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 자신과
성도들과 또 우리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4월 복음전도의 달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아침부터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하여서 어둠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을 내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욕망을 향해 열려 있었던 창은 닫아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서 중심 하나를 바르게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속장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질성교구와 팔성교구 속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회가 날마다 어둠의 일부가 아니라 빛의 속회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속원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중심을 잘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울타리를 만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회 안에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복음전도에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가장 뜨겁게 역사하시는 현장이 아버지 복음 증거의 현장인 줄 믿사오니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의 창은 닫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장들이 중심 하나를 잘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속회의 울타리를 점점 그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굳은 중심 하나가 우리 속원들을 돌보는 거룩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복음전도의 달, 하나님께서 가장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가장 뜨겁게 임하시는 그 현장은 한 영혼의 구원의 현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탁월한 열심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4월 한 달의 남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칠성교구와 팔성교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회 안에서도 그 열매가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깃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